중에서도 하나 뽑으라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으로 같이 환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연봉이 매덕 이상의 하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하루 1박 2일 되게 힘들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오전에 하루 받기도 하고 1일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배려를 또 해주셔가지고 10일 동안 훈련을 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크게 어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다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욕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기에 바쁜다고 다 사람들 뭐 시간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쫓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데도 그거 없는 건데 시간이 또 있다고 해도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내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고해받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 하려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탐심치가 끓게 되고 저기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가게 되는 보통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서 정진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욕망으로 흐를 때 우리는 그것에 따라 흐르지 않고 정진을 하고 기운을 함축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게 화이분류라고도 하는데 세상과 화활화자 함께 살지만은 거기에 흐르진 않는다. 그래서 정기 훈련이 꼭 일주일도 훈련이지만 교도님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교단에 오는 것도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쉬고 싶고 다른 것을 더 하고 싶고 그런 것을 다 이제 참고 이렇게 정진을 하러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과 흐르지 이렇게 함께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따라서 함께 흐르지 않고 자기의 정진을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의미가 드는데 그것이 또 의무로 우리는 돼 있어가지고 더욱이 안 그래도 좋은데 좋아서 하고 싶은데 그게 의무로 돼 있어서 좋은 시간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이렇게 한 번씩 다녀와야 자기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정도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당에 다니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스스로 상시훈련만 한다고 해서 자기 아는 수준에서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또 발전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정기훈련이 좋다고 해서 계속 정기훈련만 다니는 것은 자기 적공이 없이 정기훈련만 다니는 것은 또 어떤 좋은 강의만 공부는 스스로 연만하지 않고 계속 그 강의만 좋은 강의만 듣는 그런 형국인데 대종사님은 그게 따로따로 놀지 않고 잘 연속성이 있게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상시훈련, 정기훈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시훈련을 이렇게 지내면서 의문이 났던 거라든지 제가 안 풀리는 것들 그런 것을 이번 정기훈련 때 조금
해결을 하고 온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청년 목회도 하고 교당에 적응한다고 열심히는 하고 있었지만 아마 경륜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교도님들이 봤을 때는 부족하고 그런 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되고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은혜가 이렇게 안 나타나지? 하고 이런 것들이 의문이 있었어요. 이런 상시훈련에 이런 의문이 없었다면 정기훈련에 가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적었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다 화합이 되고 정말 나로 인해서 즐거워야 되는데 나도 잘 한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안 나타나지? 이런 거. 그러니까 교도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교당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이 주변에서 은혜가 안 나타나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정기훈련에 와서 교당에 와서 이제 본문을 듣고 또 회화를 나누고 하면 그게 들리기 시작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관계가 생기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근데 그 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시 훈련을 가면 교법사님도 훈증을 해주시고 다른 교무님도 강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조법사님 훈증 시간에 다른 교무님도 그 역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응답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할 게 없지만은 정말 들어보면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관계가 오는지 좀 억울하고 내가 들어봐도 그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교법사님께서는 그때가 공부할 기회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것을 직감은 하고 있었지만 상시훈련이 계속 흐르다 보면 거기에 그냥 흘러서 그래 내가 공부할 때지 내가 그걸 알아채야지 하지만 그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기훈련이라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높으신 스승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게 경계지 그게 실제 경계지 내가 공부할 때지 하는 이런 좀 자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상 진리 강의를 백타원 전한주원 교무님 지리산 국제훈련원에 계신 교무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론의 진리라는 것이 정의의 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벌대성의 신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수도인들은 이 한 문구를 알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혹은 그 전생부터 계속해서 수행을 닦아서 진리를 알려고 했는데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딱 밝혀주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진리가 이런 우주만의 본능이 있고 재불대성 시민이 있고 제중생의 본성의 우주 원리하고 마음의 원리하고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한데 이게 묶어놨지?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이해되어진 바가 있는데 교타원님도 이런 작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주 만유 원리도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말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화를 내고 말을 하고 듣고 뭔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우주 만유 전체가
그 한간 미물도 꿈틀거리는 작용을 하고 식물도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피었다가 지었다가 하고 이런 작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동기연계. 이것도 정산조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동원놀이, 동기연계, 동척사업.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강의를 해서 딱 들었을 때 내가 우리가 하나라는구나 이런 게 바로 이해는 안 됐지만 의문이 조금씩 풀고 좀 더 깊이 이해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반들과 여기서는 이제 큰 강령만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항상 회화를 나누거든요. 일기를 쓰고 도반들과 회화를 나누고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보였어요. 나는 나만 나로 알고 있었구나. 옆에 있는 도반들, 또 다른 경계를 주는 도반도 난데 그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불공을 하면 그 사람도 좋아할 텐데 나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그런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거기서 시비 이해는 거기서 발생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그때에서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혜를 양성하고 이러는데 조금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선배님들과 도반들의 현장에서 직접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크면은 저렇게 기관에 장이 되고 또 교당을 운영하고 큰 경비가 많을 텐데 지금부터 이런 은혜를 양성하는 공부를 해놔야지 그때 가서는 직접 그거 활용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옆에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마음 쓰면 그때 좀 늦을 수 진짜 버겁겠구나.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도반들하고는 같은 입장에서 또 회화를 나누면서 이해가 많이 되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원에 가면 주로 이렇게 산책도 많이 하고 근데 낮 시간에 제일 한가할 때는 대산종사님 계셨던 조실에 가서 저는 10분, 15분 좀 혼자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 육신은 다 흩어져서 이제 지수화풍으로 돌아갔지만 그 기운은 계속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해봐도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계신 집은 누가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지금 시간이 있어서 다 허물어지고 했는데 이런 공도에 이런 큰 어른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전되고 보호되고 기념이 되겠구나. 우리가 도당에 오고 공도 생활을 하고 공자 숭배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조금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한테 이익이 돌아오고 이런가 뭔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워지는 그런 느낌. 정기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에너지를 함축하고 고림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